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어버이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가정과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부모님들을 통해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 가운데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왜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들이 그 누구도 그리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와 소망을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은밀한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날 복된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며 소망이 있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영으로 살아나고 침륜의 늪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며 천국의 꿈을 꾸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것인지 때로는 나의 환경을 보고 나의 형편을 보며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나의 하나님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삶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물질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주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상의 환경과 문화로 인하여 희미해진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시고 성경의 이야기들만 듣던 잊고 알고 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은혜로 느끼며 사랑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경험하며 간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며 겪는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도 그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내가 사건들을 만들 수 없고 내가 그것들을 막을 수 없다면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섭리를 알게 하셨고 또한 부모님의 기업과 자랑이 되는 자녀들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대가 없는 큰 사랑을 잘 깨달아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닌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천대만대까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 없이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부모된 심정으로 그들을 잘 보듬어 안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역계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열심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축복의 삶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와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어떤 모양으로 드려지든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서 2020년도에도 전교인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에 따른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그러니까 금요철야,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사오니 예배당에 모두 나오셔서 예배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와 또 교회 식당 그리고 기타 주중 모임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오며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재은 집사님 시모 되시는 지옥출님 소천하셨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79장 찬양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
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셔서 성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내 생애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부어주셨고 앞으로 더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어려울수록 11조가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메마를 것 같으나 채우시는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맺는 소득의 11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에 이태원의 이 클럽으로 인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의 말로와 쾌락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깨닫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예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전환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요 축복인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발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 축복의 주인공, 행복의 샘플링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내가 행복한 것이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최고의 열매는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행복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앞으로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행복의 샘플링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부모에게 공경과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소리들을 크게 내서들 자꾸 습관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신바람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맛이 나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나날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행복함으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진 아들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에 올 맛이 납니다. 예배 드릴 맛이 납니다. 찬송할 맛이 납니다. 기도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할 맛 뚝 떨어집니다.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맛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소중하고 그의 말씀도 귀하지만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경청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그 말씀에 잘 경청하고 따르게 되는 열매는 무엇으로 맺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씀, 타당한 말씀, 정당한 말씀이라도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설령 들어온다 할지라도 반발심이 생깁니다. 반항심이 생깁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지 모릅니다만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축복의 관계, 좋은 관계가 되면은 그 말씀을 잘 경청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게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도 이게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이 관계보다 이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부모에게 순종을 어느 분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 분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을 내 됨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를 용납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너그러이 여겨주셨다라는 확신과 경험이 있으면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연약함이 있으시지만은, 부족함이 있으시지만은, 아쉬움이 있으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고 너그럽게 여기고 용납을 하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었듯이 나도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식으로서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식은 받고 또 받아도 부모에 대해서 늘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바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을 더 오래 간직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더 간직하게 되는 이러한 본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게 자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본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쏙 빼다 박아가지고요, 자식에게 주고 또 줘도 늘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더 혜택을 많이 받았을 텐데, 부모가 좀 유능하고 똑똑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어서 자식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항상 죄인 된 기분입니다. 응? 내가 너무나 오죽잖아서 자식에게 변변하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고 또 주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내 자식을 들여다보면 항상 어찌 보면 몸둘 바를 모르는 이게 부모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준 것, 칭찬해준 것, 축복해준 것, 정말로 부모가 최선을 다한 것은 싸그리 싹 잊어버리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마음은 있는데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요, 섭섭한 마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너그럽게 여기고 내가 오죽지 않아도 얼마나 귀히 여겼고 내가 정말로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 입었느냐? 그러면 내 부모가 조금 아쉬움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판에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다면은 이것은 지혜로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이 부모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고 용서했듯이 부모님을 너그럽게 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내 미래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들 보면은, 어느 자식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식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셨구나, 내 자식에 대한 사랑에 불붙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있었겠구나,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젊어서 자녀의 입장이라면은 언젠가는 나도 부모가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라는 것은 미래의 나의 자화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은 미래의 내 자녀가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분명하게 아쉬움을 똑같이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화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으로 부모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공경은 안 하면서 내 자식을 사랑으로 이쁘게 잘 기르면은 내 자식이 나에게 잘해줄 거 요거 기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응?
그래서 공 심은 데 공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이 부모를 그렇게 대접하고 부모에게 손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불효를 심었으면은 불효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효도의 씨앗을 뿌렸으면은 효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팥을 뿌렸는데 가서 콩 나기를 바라고 콩을 심어놓고 나서 팥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내 어머니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를 부모를 하나님 대접하듯 하라는 겁니다. 다시 2절 한번 해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4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5계명입니다. 5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리야 하기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잠언에 보면은요, 그 눈을 까마귀가 쪼아먹는다고 그럽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요즘에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느 대화를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것을 다 봐요.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요거를 두 눈 뜨고 그것을 다 볼 뿐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파워, 능력이 있을지라도 부모를 업신여겨 보세요. 그 목사를 누가 존경합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는요, 저런 폐륜입니다. 폐륜. 내 때로는 목사지만은. 응? 그런데 그분의 신분이 스님이 됐든 무당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됐든 간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을 하면은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자랑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찌 보면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골고루 복을 주셨을까? 골고루.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봐도 저는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 저 같이 살아서 알잖아요. 시골에 있는 어머니 2층 교회에 있을 때부터 모시고 와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 닮았어요. 아주 성질이요. 보통이야, 보통. 며느리들 끄댕이 잡히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내가 면목동에서 그때 우리 장사할 때 어머니한테 무슨 말대꾸 한번 했다가 턱주가리 한대 이렇게 또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애들이 다 봤어요. 나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지만은 어느 복이 따라와요? 인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인복이요.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큰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맨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인복이 있다, 인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제 잣대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미안합니다만은 며느리 되신 분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면 합니다. 이거 보면. 사위 되시는 분들 처갓집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부모를 공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검증이 되는 거예요. 친정엄마 보면은 막 갔다가 그냥 엄마 하고요. 시어머니 보면은 갔다가 그렇게 큰 눈이 작아지고요. 예? 요거는요 그대로 아주 여러분 며느리 들어오면요, 아니 내가 한 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 며느리가 내가 그동안에 심었던 대로 그대로 우리 며느리가 눈이 이따위 큰 데다만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쪽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본가에다가는 말이야 그렇게 잘하면서요, 내 아내가 나하고 한 몸이 돼서 한 식구 됐는데 왜 처갓집에 대해서 우습게 봅니까? 어? 아주 그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어? 사랑하는 남편 없는 내 새끼 있어요? 내 아내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처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요,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여기십니다. 본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 그렇게 우습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된 입장에서는 처갓집에다 잘하는 건요, 내 아내가 친정에 대해서 소홀히 해도 내 남편이 우리 친정에 대해서 잘하면은 그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 못해도 내 아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시부모한테 잘해보세요. 그 아내 앞에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게 되었고 또 사랑스럽고요. 이게 하나님의 본능이고 하나님의 이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요. 여러분 성경에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부모를 효도할 만큼 부모가 요셉한테 잘한 게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셉 한번 봐요. 아버지가 형들한테 음식 갖다가 좀 전해줘라. 그거 이외로는 끝이에요. 아버지 말씀 잘 순종을 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다가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헛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애굽 상인에게 질질질질 끌려가고, 왜 아쉬운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 음식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내 이게 무슨 놈의 개고생인가 말이야.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죽게 고생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얼마든지 부모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총리가 되는 거, 총리가. 이미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연로했어요.
근데 요셉은 한시라도 자기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아버지는 연로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그래도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려고 금수레를 보냅니다. 금수레, 번쩍번쩍번쩍하는 금수레를요. 어?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오죽자나 보입니까? 어? 남들이 바라볼 때, 남들한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하기가 조금 불편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찌 보면 환도가 위골돼 가지고요, 장애를 가졌어요. 쩔름쩔름하고 지팡이. 근데 요셉은 바로 앞에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우리 부모가 나의 미래의 자화상인데, 우리 부모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그렇게 행동을 옮겼을 때 요셉을 그렇게 그냥 끝까지 마구잡이로 복을 주는 건 뭐고, 하나님의 복과 이 사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눈만 말똥말똥하고 있어요? 아멘들 안 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이제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요. 어? 여러분, 룻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정말로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남편은 벌써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데 룻은 마지막까지 시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사람들에게도 오직 나오미보다도 룻 있죠, 룻. 참 어쩌면 저런 이쁜 며느리가 들어왔나 말이야. 어? 시어머니한테 잘하니까요,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는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결과적으로 시어머니한테 잘한 건 맞아요. 그게 뭐라고요? 나한테 잘하는 겁니다. 나한테. 예? 처갓집에다 잘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내 아내의 사랑의 최고의 배려입니다. 최고의 배려. 예? 처갓집에다 잘하는 거는요. 그래서 용돈을 부모에게 딱 드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요, 아니 여러분, 어느 분은 그래요. 자기 본가에는 부모가 계셔. 처갓집에는 이제 장인어른은 떠났고 장모님만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가에는 한 50만 원을 예를 드리고요, 저기는 혼자 뭐 돈 쓸 것도 없다 해서 한 5만 원 주면요, 이게 불을 지르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똑같은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요. 어? 그럴 때는 절반을 따게 가지고요, 처갓집도 똑같은 부모 아니요? 본가도 똑같은 부모 아니냐고요. 예? 왜 그것을 패를 갈르냐는 겁니다. 예?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10만 원이면 5만 원씩을 딱 나누고요, 20만 원이면 10만 원씩을 딱 나누고요.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 그 사돈댁들하고 이렇게 와서 하면은 용돈을 보는 데서요, 혹시 나 없는 데서 따로 줄까봐 보는 데서 딱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봉투를 그 자리에서 다 들여다봐가지고 이게 혹시 처갓집으로 더 갔나, 이거는 시댁으로 더 갔나, 이제 까는 겁니다. 딱 까. 어? 부모를 공경하면은 부모가 흐뭇한 것 같죠? 그러나 자식이 더 좋아하는 거야, 자식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에게, 야, 내 어머니야, 어머니. 어? 육신의 어머니도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응?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 그게 고르반 사상입니다. 아주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요걸요, 아주 요걸 이렇게 이게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요, 여러분, 그리할 때 어떻게 돼요? 오늘 다시
2절과 3절 한번 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한마디로 잘 풀린다는 겁니다. 잘 풀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아니, 부모에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고요,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술술술술 이렇게 이게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7살에 가셔가지고, 내가 아버지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계시면은 모르지만은요, 이게 형님들 있는 데서 큰 거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게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도 무료급식을 어르신들 모셔다가 14년을 했지 않습니까? 경로대학 7년을 하고, 여기 지금 요양원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앞으로 방문 요양 같은 것도 다 하게 될 건데요. 응?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내 주변에 노인들이 있어요. 불쌍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미래의 나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응?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우리 노인대학을 하고 일할 때도요, 자기는 부모에게 불효해도요, 남이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면 그렇게 흐뭇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해도 내 아내라든 내 남편이 자기 친정부모나 우리 시댁부모에게 잘해보세요. 다 얻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싸구려 쫙 이게 풀린다는 거, 이게 잘 된다는 것은, 한번 해보세요. 쫙 해봐요. 쫙 풀린다는 겁니다. 풀린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게 부자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요,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귀찮죠, 불편하죠.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 이상하게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 한번 해보세요. 네? 내 돈을 쪼개가 부모님에게 잘 공경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네? 그런데 희한하죠. 부모에게 대들어요. 부모에게 반항을 해요. 부모에게 불편을 해요. 편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요. 왜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마음에 보람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할 도리 다 한 것 같은데 마음이 뭔가 깨름하다는 겁니다. 깨름하다. 그래서 장수라는 건 뭡니까? 아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억지로라도 불편해도 우리 부모님 앞에 잘 하게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은요, 입맛이 막 단맛이 촥촥촥촥 이게 솟구쳐가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적당하게 먹습니다. 그거는 별로 살도 안 가요. 아주 그냥 얼굴이 반질반질 그 영양가가 골고루 이렇게 섭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고요, 마음에 아주 양 근심이 있이 먹어보세요. 먹어봐요. 어?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혹시 여러분 그 스트레스 살이라고 들어봤어요? 스트레스성 그거? 어?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 이놈하고 스트레스 해가지고 먹으니까,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나와야지 배설이 안 되니까, 어? 변비약을 자꾸 먹어야 되죠. 그게. 이게 부모님 앞에 잘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식이 그렇게 달다. 입이 달아요. 그리고 배설을 쾌변을 합니다. 쫙쫙요, 제대로요. 이제는 쾌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니까 딱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누우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꿀잠이 되고 단잠이 되는데 아주 푹 잡니다. 몇 시간을 자더라도.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요. 장수. 네? 보세요.
여러분 땅에서 잘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장수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정말로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에게 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돼요. 부모한테 아이 성질이야 반항하고 대꾸하고 싶죠. 그게 우리는 죄덩어리요. 그게 정상이요. 그거는 그거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죄덩어리인데 예? 어느 새끼가 부모한테 잘하고 싶겠어요. 대들고 싶지 해준 게 뭐 있냐고 바락 떠는 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순종을 했더니 억지로라도 해봤더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 군소리 안 하고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복이 와요. 잘 쫙쫙 풀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주변 어르신들한테 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모를 아버지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게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장수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서 잘 풀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것 불효했던 것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회개하오리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용서한 것 같이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너그러 여김을 부모를 잘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잘되는 열매, 장수의 열매, 부요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우리 아버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복을 받고 잘 풀리며 장수하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 같이 한번 노래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니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어. 2절도 하겠어요. 2절도 하자. 선 안고 올려주시고 살아선 논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 저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이럴 때 다시 한번 추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 잊으시고 이를 제밤나루 애쓰는 진자리 바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리 어려서 안고 없고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본게 기다리는 나를 그를 때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그렇습니다.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사람의 복을 받고 잘되는 역사 장수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인사.